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헤드마이크를 착용을 했고요.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본당에 들어오면서 많이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5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본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택에서 일주일 거의 5일 동안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제 서현교회에서 전국 SFC 수련회가 열렸었을 때 제가 모교회인 왕십리교회가 서문교회와 자매교회였어서 여기 와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환대를 해줬는지 이 뜨겁게 온돌방을 데워가지고 심지어 이불이 누를 정도로 그래서 사실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이성현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이 심령 수련회 또는 그 당시에 사경회에 말씀을 들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민 목사님은 제가 1974년에 대학을 같이 입학한 동기입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작년에 은퇴를 했고요. 이렇게 여기 본당에 들어오면서 전 정말 어떤 면에 감동이 된 게 이 테라스는 굉장히 익숙한 게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들어오면서 너무 그게 사람이 그 추억이 자극받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좋은 자극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본당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을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 정말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은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셨다는 그 순수한 복음, 이런 전통과 함께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대구의 서문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사가 세미나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그런 강의이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우리의 시야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뒤에 뿌연 배경과 달리 렌즈가 있는 곳은 밝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죠. 오늘은 주제가 안경입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절망으로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시선, 안경,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은 그 안경을 아이들에게 씌워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천생 이 하나님의 소명이 선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도 교단에서 은퇴를 했지만 현직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아이들의 안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부르심이야말로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다시 태어나면 뭘 할 것이냐? 저는 선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참 이 귀한 사역을 잘 섬겨서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답게
결국 이 교회 구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그 일의 최선봉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그 위에서 그것을 돕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안경입니다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경이 안경입니다. 예, 안경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제 안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안경은 어떻게 생겼는지, 꼭 안경을 써야가 아니라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 사람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놀 궁리만 해. 그런 사람 날라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는가? 이 여러분의 안경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킥복싱.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킥복싱이기도 하고, 이거 목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비전에서, 세계관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비전, 그것이 저는 교회, 학교의 핵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교육.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같이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 벽화인데, 저게 돌에다 새긴 벽화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중에 한국 사람도 하나 있어요. 갓 쓰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았는가.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안목은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실상이라는 게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심지어는 먹을 수도 있는 게 실상인데, 세상은 뭐가 실상이냐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실상이에요. 내 거. 세상은 만져야 믿고 봐야 믿고 내가 가져야 내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봐야 믿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만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속담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을 보는 안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가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2019년 지금 9월 27일 우리까지예요. 이 사람들의 살았던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첫째,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동안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냐면 여호수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어요. 제가 갑자기 신천지 같이 보이세요? 아브라함 두 번째 약속은 뭐였나요? 교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겠어요?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대구 서문교회에 앉아 계시는 지금 300명 넘는 이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내 자손이 많은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따라갔고 그 아들 이삭도 따라갔고 망나니였지만 야곱이 변해서 그 약속을 따라가고 요셉, 모세 2019년에 여러분과 제가 그 행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안목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제 친구들이 썼는데 영어로 책을 쓰면 이렇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까지 와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은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이 이 책 성경이 섹스피어 드라마 같이 오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묻고 시작해요. 성경도 꼭 연극처럼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명이 착 들어오듯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대를 채워넣으세요. 그게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예요. 1막은 창조입니다. 5막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지금은 우린 몇 막 몇 장에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해요. 요게 영어 제목이 성경은 드라마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부제목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책 아직 안 끝난 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타락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시는 새롭게 만드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건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안 끝난 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에게 숙제를 줘요. 이게 집에 가면 한 장씩 다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반으로 딱 접어서 요 위는 살아온 얘기를 쓰라고 그래요. 사실 이 신학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500명 학생들이 매해 들어오는데 그 1학년 아이들 1년 동안 세계관 교육을 제가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걸 시켜요. 반으로 접어서 위에는 살아온 이야기 쓰고 밑에는 살아갈 이야기를 쓰래요.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고 이제부터는 성경책 속에다 이렇게 끼워 넣고 성경책 한 페이지가 되도록 살아가자. 그게 숙제.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와가지고 선생님 그 성경책에 뭐 넣는 거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이게 따로 놀면 진짜 이단이다. 예?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여기 있고 신천지 여기 따로 있어요. 신천지만 이단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는 삶 속에 나도 한 페이지로 살아가는 생각이 없으면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내 삶이 성경책의 한 페이지,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이삭 얘기도 있고 다니엘 얘기도 있고 사도 바울 얘기도 있고 2019년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들은 얘기를 알아듣고 이제는 다른 질문을 쓰라고 그래서 쓰기는 했는데 위에가 너무 부끄러워서 성경책에 못 넣겠대. 안타깝죠. 어쩌라고요? 제가 그렇게 격려해요. 그거 성경책 속에도 이상한 사람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맡기고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여기는 고쳐 쓸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고쳐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배워서 내 삶의 시선을 이 용의에다가 잘 고쳐 쓰다가 안 되면 자르고 새로 붙이면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회는 주세요.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가 성경책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이 얘기를 알아들으셨으면 그 다음 질문은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이 종이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여기다 넣을까요? 제일 끝에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름이 마이크 고인이에요.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너는 어디다 넣겠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28장 뒤에다가 끼면 된대. 명답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나가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거를 가리키는 게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감사, 밑에 이야기는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아직 안 끝난 책이고 히브리서도 아직 안 끝난 책이에요. 그 책의 이야기를 지금 2019년 9월 27일 8시 35분에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눈에 열리시면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세 방향으로 비전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방향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이 이렇게 대한민국같이 복받는 복음의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사람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고, 두 번째는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정치면 정치, 경제까지 삶이 바뀌는 끝으로, 삶의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가요. 첫째, 땅끝까지 삶의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세 방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로 가는 이 비전은 한 세대만 실패하면 끝입니다.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지만 그 한 1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교육을 받는 우리 신학과 학생들, 제가 수업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저희 세대에 이 실패와 불충함을 용서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시대의 에스더와 다니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포로 잡혀가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사실 교회는 이 세상에 포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물들지 않은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역사상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책 좋은 책인데 더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그 똑같은 질문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이 책이, 저 좋은 책은 왜 그러냐면 제가 쓴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다 그림을 고르면서 저기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노숙자 돼가지고 돌베개 메고 자다가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성원 노 목사님, 그 세대 너무 고생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 세대의 우리 지금 제3세대가 야곱처럼 세속화되고 꿈을 잃고, 그러면 꿈을 회복해야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주 이쁜 애들이 나와요. 저 학생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 이 숙제를 예쁜 종이에다 해서 봉투에다 담고 안 시키는 걸 해갖고 온 거예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진을 가운데다 왕관 써갖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은 분은 보이시겠지만 별에 보면 이렇게 한 선이 있는데, 그 흰 선이 무슨 선이냐면 낚싯줄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이 낚싯줄에 달려 있어. 그 뒤에서 당기면 요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끝에가, 별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자기는 인생을 따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에 써 있는 내용을 앞에 스티커에 3개로 요약해서 썼어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총신대학교에 지금 유아교육과에 들어왔는데, 유아교육과 스타일이에요 저게. 유아교육과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꿈이 생겼다. 내 꿈은 뭐냐면 저 지구 그 무지개 옆에 마지막 붙인 스티커가 자기 꿈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위대한 교육가가 되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유아교육 선교사가 돼서 가겠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려면 그 중간에 단기 목표가 필요한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공부 잘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사를 붙어서 국가가 공인하는 제대로 된 교사가 되겠다. 그게 단기 꿈이에요. 이 친구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붙어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붙었어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청년들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핸드폰을 들어가서 이렇게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래 얘가.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교수님 네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어제 거짓말을 못해.
다행히 제가 쟤한테 이거 허락 맡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몰라. 이거는 이런 얘기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선생의 기쁨입니다. 뭐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벌써 수년차 아주 훌륭한 교사가 지금 되어 간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 길로 간다고 믿습니다. 어린이만 청년만 꿈을 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은퇴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세요. 저는 신나요. 지금 어저께 통영 가갖고 우리 교사들하고 막 씨름하고 지금 통영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건강만 주시면 할 수 있는 것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길 바라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큰 탑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시면 대구는 확실하게 볼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보는 눈,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만든 말인데 성경에 대신 뭐가 있냐면 환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엔 성경에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꿈도 사용하시고 비전도 환상도 쓰셨어요. 요한계시록은 확실한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안목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열어주는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안목을 아예 정해 주셨어요. 비둘기는 눈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같이 약한 짐승, 사슴같이 약한 짐승은 뒤에서 되게 덮치기 때문에 뒤를 잘 보라고 눈을 이렇게 물려주신 거예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 비교해 보세요. 얘들은 완전히 눈이 앞에 박혀 있잖아요. 멀리 봅니다. 사람은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영원을 봐야 돼요. 영원을.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안목이 열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밖에 서문시장을 떠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영혼의 안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보신 적들 있으신가요? 이게 어딘지는 아시죠? 여기 나야가라 폭포예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돼요. 저것밖에 볼 거 없어요. 제가 저 근처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덕분에 정말 지겹게 갔어요. 제가 통영에 가면 통영에 있는 저희 제자 목사님이 저를 구경을 시키냐고 그렇게 애를 써.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내가 그 심정 안다. 여기 오는 사람마다 통영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한테 그거 할 필요 없다. 징그럽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또 뭐 세계적인 장관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오니까 안 가요 또. 그래서 빨리 구경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자마자 여기에 모시고 올라가요. 그게 최고예요. 누가 대구 구경 시켜달라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볼 만큼 실컷 보라 그러면 돼요. 여길 딱 데리고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저 뒤에 보면 퍼렇게 보이는 게 저기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요, 저 호수가 얼마나 넓으냐면 경상남북도는 한꺼번에 빠질 거야. 거기서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데 저쪽은 작은 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캐나다예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 10여 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하루가 확 짧아져.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서 구경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이 별로 없어. 더 재밌는 거는 위에서 저렇게 구경시키고 내려오면 안 시켜도 어디로 가냐면요, 그 꼭대기에 있는 요쯤 다 모여요. 왜냐하면 위에서 어디 가서 구경하면 잘하겠다,
그림까지 그리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너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요, 배를 태워드려요. 거기 배가 있어요, 2개. 저 배가 이 본당보다 커요. 한 요 반쯤 되는 이렇게 있는데, 많은 거는 한 300~400명씩 탑니다. 그래서 저거 타면 폭포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죠, 밑에서 몸으로 느꼈죠. 이제 오늘 구경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협조들 하세요. 일찍 집에 오면 저는 성공했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죠. 이거 갖고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비행기 태워드렸어요. 헬리콥터 타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폭포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인생 궁금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폭포 구경도 알뜰살뜰하게 안 하면 만족이 없는데,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고 어떻게 갈 건지 궁금 안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폭포 구경시키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근데 인생에는 폭포 2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높고 낮음과 온갖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걸 다 맞춰봐야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퍼즐이에요. 사람은 왜, 이 세상은 왜,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대단한 질문들이에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사문교회 온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어머님들이 되셔서 한 분도 주의가 흩어진 분이 안 계셔요. 제가 이 선생 오래 한 덕분에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재미없는지 어쩐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도움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끔씩 이 집중을 안 하는 학생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면, 앉으면 딴짓 안 해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퍼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런 질문을 수시로 당하고 삶을 돌아봐야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요. 퍼즐 맞춰보시면, 빨리 갖고 가서 이렇게 해서 포장지 뜯고 방바닥에다 팍 엎어놓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가고 맞추기 시작하면 날셉니다. 퍼즐은 맞추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뾰족하게 생긴 놈을, 그 가상자리를 찾아서 걔부터 시작해야 도움이 되는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뚜껑의 그림을 잘 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림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왜 있습니까? 저절로 있습니까? 그거야 진화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이 본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 가는 대로 가는, 그냥 세상에 뭐 있냐, 오늘 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뿐이지. 그런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하루나 이틀만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째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답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안경이 이 안경을 쓰고 살아요. 성경책 첫째 장 첫째 줄에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제대로 가리키고 제대로 아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요즘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만들어서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걔들이 하는 얘기가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세상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왜 우리는 이 책을 들고 그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저절로 있는 세상 아닙니다. 성경의 그림대로 따라가면 세상은 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이런 사람은 뭐가 잘 된다고 오만하다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교리는, 창조의 진리는 메마른 교리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어렸을 때 그걸 잘 가르쳐 놓으면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가 저절로 태어난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긍심 있고 용기와 비전 있는 삶을 못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하면서 어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특강을 이거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너무 어떤 면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여자 대학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학기에 5번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학교가 커서 2,000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강당이 작은 강당에서 하니까 400명씩 들어오니까 똑같은 강의를 5번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전부 다 여학생입니다. 우리 신학과 애들 시커먼 남자애들만 가르치던 사람이 흥분이 안 되겠어요? 빨리 갔는데 가자마자 아이들을 딱 보고 올라가는데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의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게 우리가 기독교 대학이지만 안 믿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80% 이상이 비기독교인이고 이 과목을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거기도 기독교 대학인데요.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2,000명이 앉아있는 강당인데 그날도 설교를 4번을 해야 돼요. 딱 올라가갖고 설교하러 나갔는데 아까 같이 조명을 저한테 쫙 비치고 여기는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회 목사님이 저한테 귀에다가 대고 그러시더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불 켜달라고 그렇게 켰더니 정말 안 보는 게 나았어. 신문지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밑에. 근데 그거는 20분만 참으면 돼요. 20분만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열심히 다 설교하면 되는데 이 강의는 2시간이거든요. 근데 딱 올라갔는데요, 400명 중에 눈을 뜨고 있는 아이가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눈 꽉 감고 잡니다. 벽에다가 강의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참으면서 내가 오늘 강의를 잘못 준비했다, 애들을 잘 몰라서 잘못 준비했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재미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뭘 해갖고 갔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4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불러주신 그 담당 교수님한테 올해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년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견디는데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애들한테 강의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강의하다 보면 애들 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 강의 평가 다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애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퍽이나 듣겠다. 온갖 얘기로 저를 붙잡아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 다른 거는 제가 피해갈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 말씀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여기서 20년 해봐서 아는데
이거 강의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못 하십니다. 이거 노방 전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서 애들 어디 못 갑니다. 2시간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애들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7년쯤 갔어요. 정말 끈질기게 갔습니다. 그냥 7년 끝에 미국 대학에 가갖고 몇 년 안 오는 바람에 끊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해는 5번은 분명히 다 했는데 전화를 하셔갖고 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또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 말 안 듣는 놈들,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가서 도망간 놈들 다 붙잡아서 강의를 벌로 한번 듣기로 했는데 그걸 저보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역정이 나는데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날 강의가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아니고 국제회의실에 이런 방에 15명이 예쁘게 이렇게 잡혀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대신 대화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고 왜 태어났으며 사는 의미가 뭐냐인데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세상에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삽니까? 이러면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걸 답변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학생부터가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야. 제가 사실 첫 번째 답 들으면서 섬찟하고 대책이 안 섰어요.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화론이 나왔으면 당황 안 합니다. 아니면 뭐 인생이 뭐 있습니까? 그냥 물질에서 나오고 물질로 죽는 것이, 그런 거면 차라리 답변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 들어오려면 왜 나는 이 지옥 같은 헬 조선에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학원 다니고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 내내 끌려다니다가 대학 들어와서 놀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찾아옵니다, 인생.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재밌는 거는 생각해 보나 안 보나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답이 없으면 답 없어요. 이거 열심히 평생 동안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걸작으로 남긴 그림이에요. 실제 그림이 이만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한국에 올 때 뭐 잘못되면 보험금을 1조 원 정도 주는 걸 걸고 온 그림이에요. 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분은요 평생도록 이거 갖고 씨름했어. 이거 어디서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현실에 집어넣어서 그린 거예요. 평생도록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씨름하다가 답이 없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온지 어린아이에서 할머니까지만 그린 거예요. 할머니는 끝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는데 이 화가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질문만 있습니다. 이게 걸작 예술이에요. 정말 안타깝지 않은가요? 이 사람은 답이 있어요. 이 성경 세계관을 가지고 이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천정에다 그린 그림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이 있고요, 그 앞에는 천지창조가 있고, 왜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타락의 이야기와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를 그린, 창조, 타락, 구속의 모든 것을 그려놓은 거죠. 이게 전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거죠. 세상은 이것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세계관이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은 하나예요. 대구에 수십만이, 100만 가까운 분들이 사시지만 각자 어떤 면은 작은 세계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를 만드셨지만 오늘날 다원주의 세계가 되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물질주의자, 쾌락주의자 다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지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온갖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교육은 이 안경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무엇으로 보이세요? 컵이 보이시나요? 하얀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컵이 보이시죠? 까만 부분이 주목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둘이 이렇게 코를 맞대고 있는 그림이 보이실 거고요. 맞죠? 컵이 보이세요? 컵 안 보이셨던 분도 지금은 보이셔야 돼요. 그거 안 보이시면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거 빨리 안과부터 가셔야 됩니다. 저게 왜 컵이 보이시냐면 선생이 지금 그걸 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선생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까만 것만 보이시던 분도 지금은 컵이 보이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젊은 여인인가요? 할머님인가요? 제가 가까이 있질 않아서 뭐 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할머님은 젊은 여인의 이 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코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 이렇게 있고요. 젊은 여인만 보이시는 분, 할머니 안 보이시는 분, 그냥 협조 안 하시는 거죠? 그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는 무서운 할머니예요. 그래서 매부리 코에다가 이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고,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지금 안 보이시면 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람은 눈만 크게 뜨면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주일학교는 뭐 때문이냐면 이거 그냥 펼친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펼치면 종이에 잉크자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살려내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과 아이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고요. 그게 교육입니다.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미국의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리스버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었는데 미국에서 실패해요.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교육용으로 써요. 역사 교육용으로 쓰는데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길어요. 4시간 반 정도 돼요. 근데 앞에가 지루해. 전쟁이 터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애들이 다 자다가 애들이 총소리 나면 깨났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대포를 쏴버려. 왜 그러냐면 포에서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앞에가 안 보이니까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대포가 코앞에서 터지니까 다 찢어져서 날아가는데 애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교육용으로 이걸 보이는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 죽는 게 무슨 오락인 줄 알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중단시키고 애들한테 야단을 쳤대. 이게 니들 고조부가 여기서 이렇게 죽은 영화다. 니들 웃으면 안 된다. 이 영화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니들 이 영화를 볼 게 아니라 눈 붙여 고쳐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다. 영화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대. 얼마나 다시 봤는지 몰라도 설명을 하면서 애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자고 떠들는 아이들이 이 장면을 지나가면서 우는 아이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이.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장난치고 재미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게 저는 주일학교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세계가 되어서 너무 다양한 세계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엔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니까요. 중요해서 한 바퀴 돌려보는 겁니다. 이제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결국엔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조망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아까 나야가라 폭포 얘기를 드렸잖아요. 폭포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적어도 이거는 깨닫습니다. 폭포가 두 개구나. 그리고 오늘 구경은 큰 놈부터 한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아는 것이 곧 뭐냐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부엌 일을 하는 여인을 그린 두 그림이에요. 이것도 부엌 일을 하고 있고 이것도 부엌 일을 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고 불러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사람은 성화를 그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우리 같이 장로교 개혁주의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린 또 하나 그림이 이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성화를 그리는 대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다르죠? 이 사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부엌뜨기가 돼서 이 문화 깎고 있냐, 어? 불만이 가득하고 시선이 멍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칼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은 부엌 일을 하지만 몸도 기울어지고 시선도 기울었고 아마 저거 얻어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칼라로 복사를 해가지고 식탁 옆에다 걸어놨어요. 아까 그 성경은 드라마라고 쓴 그 친구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애 넷, 저희는 딸 둘, 뭐 하는 거냐, 가끔씩 밥 먹다가 딸 또는 아들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묻는 거야. 앞으로 너 이렇게 살 짝정이야 이렇게 살 짝정이야. 세계관 교육하던 그림이에요. 애들 다 커가지고요, 저희 큰딸은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힘 빠져, 아빠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살아야 돼, 역교육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림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기. 이 빌딩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전혀 가치관이 같지 않은 건물들이. 이쪽 건물은 아무 장식 없이 왜 이렇게 멋쩍게 네모 반듯하게 만드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기능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서문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처럼 중요한 건 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돈밖에 모르는 세계관이 만든 건물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저거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조각이에요. 조각.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이 쾰른 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에요. 저게 높이가 여기 대구 저 타워보다 커요. 150m예요. 옛날 서문교회가 저런 탑이 있었죠. 제가 그 기억하는데 이게요, 이 건물 600년 걸렸어요, 짓는데. 그런데 기능만 생각하면 저 위에 서 있는 첨탑은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저거요,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저기. 그런데 저걸 600년 동안 쌓고 있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건물만 하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도시가 완전히 달라요. 밑에 도시는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뉴욕이라는 도시예요.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에 세계 금융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무역회관 있고요. 그 앞에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건 골드만삭스라고 세계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유명한 이 증권회사. 그 근처 다 돈이에요. 보험회사, 증권회사 다, 은행. 저기 위를 보면 그 위는 17세기까지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도시였는데 피렌체라는 도시인데요. 교회밖에 보이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이 첨탑, 교회 처마 이상은 건물을 못 짓겠어요. 그 이상은 거룩한 영역, 밑에는 세속, 이런 세계관이 저기 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관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밑에 뉴욕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왜 안 보이냐면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면 더 큰 돈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그 위에 피렌체도 17세기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부자가 저 도시에 살았어요. 메디치라고.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세계관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계관이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세계관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시간에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안 가리키면 누가 가리키냐면 스마트폰이 가리켜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가리켜요. 제가 가끔씩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가는데 옛날에 강남역 근처에 있을 때 제가 가면 그 얘기했어요. 강남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남의 중심에 있지 않냐?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그게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오늘 밤 머리 풀고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신나서 가요. 신나서. 그럼 나 춤추면서 어디까지 갈 건데? 그거 물어봐야 돼. 그거 끝까지 가면 행복할까요? 인생은 정말 오늘 밤 하루살이처럼 정말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댔어요.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 노래 죽은 노래 아닌데 1971년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 때도 불렸던 노래예요. 그 전에 밴쿠버 올림픽 때는 김연아 선수도 한 번 이걸 썼어요. 이게 세계 평화, 공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주제 곡처럼 쓰이는 거예요. 올림픽 때 많이 등장해요. 이 노래 들어볼 거예요. 한번 조용히 갈 겁니다. 소리가 왜 안 나죠?
듣고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71년 월남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력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밑에는 지옥은 없고요, 위에는 오늘처럼 푸른 하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만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없고 지옥 없으면 모든 사람이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 부르시라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죽이러 갈 일도 없고 죽으러 갈 일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테러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따라 부르세요. 그래서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세요, 오세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전도예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여기 잘 아는 세계. 사유재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유재산 없으면 배고플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어서 세상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노래가 그냥 중단이 될 뻔했네요. 저 중간에 다시 올라가면 이 중간 가사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Join us 이렇게 불러요. 우리와 함께 가시죠. 지금 노래 혼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가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가 이게요, 위에는 종교가 없으면 세상은 평화가 올 것입니다. 밑에는 사유재산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세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산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비틀즈예요. 그리고 비틀즈가 해체된다면 혼자 부르는 노래인데 같이 갑시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세상에 떠돌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피라고. 제가 이 노래가 부르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잖아요. 1970년대. 이 사람들이 세계에 퍼뜨린 세계관과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장발, 맨발, 청바지, 마리화나, 프리섹스, 온갖.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도 이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노래는요, 이게 그냥 유행 가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에 담긴 세계관이 무섭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제 예술사 선생님이 1970년대에 유럽에 이런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으면 청년들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누가 세계관을 젊은이들에게 퍼뜨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그 대안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예를 들 건데요. 이 그림, 제가 저희 학교 유아교육과 출신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만큼 모이신 특강 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실 터인데
세상에는 기독교 유아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육이 많아서 힘드시죠? 누가 가장 위험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원장님이 용감하게 손드시고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진짜 위험한 유치원은 사마귀 유치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마귀 유치원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유치원은 아니고 텔레비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야기야.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사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네 남자가 마귀예요. 마귀 1, 마귀 2, 마귀 3, 마귀 4. 그래서 사마귀예요. 이거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PD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느 마귀가 제일 위험한 마귀냐면 양쪽에 있는 이 청바지 입은 두 마귀가 위험해. 이쪽에 있는 마귀는 진학 지도교사예요. 그래서 연예인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생기면 돼요,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애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카시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카시트만 안 팔아요, 차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그래서 애들에게 그런 이제 성공의 환상을 심는데 진짜 위험한 마귀는 이쪽 마귀예요. 이 마귀는 동화 얘기해주는 마귀예요. 스토리텔러예요. 원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씌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날의 냉소 담긴 풍자가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쌍칼이에요. 쌍칼. 왜 쌍칼이냐면 여기 칼이 꼽혀 있죠? 칼이 이렇게 두 개 꼽혀 있어요. 그래서 쌍칼이에요. 별명이 있어. 별명이 뭐냐면 이뻐야. 이뻐. 한번 보실게요. 느끼하게 생겼죠? 이 친구 불러볼 거예요. 쫑끝 말초신경은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칼 아저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릴 때부터 울보인 평강공주의 눈물샘이 이뻐. 앞트임했어. 그리고 산골짜기에 사는 바보 온달은 머리는 바보지만 얼굴은 김수현 스타일. 바보라도 용서가 돼. 그만할 거예요. 들으셨어요? 서울에 시내를 걷다 보면 오늘날 여성들이 눈이 다 이만해. 얼마나 눈이 큰지요? 물어봤더니 여기를 찢으면 커진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쌍칼이냐면요, 그 칼이 성형수술 칼이에요. 머리는 바보지만 생긴 거는 김수현 스타일이면 바보도 용서가 돼. 이게 메시지. 오늘날 미디어가 계속 얘기하는, 이 스마트폰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뻐라,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게 지금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텔레비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손이 있는 거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손 나와서 우리 주물러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마사지라고. 무슨 마사지냐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물르잖아요. 보니까 좋으니까 미장원 가서 그 머리 하고 옷 그런 거 사 입고 오늘날 제일 잘 나가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그거 따라서 하게 되고, 저렇게 해야지 행복한 줄 알고,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는 거고요.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만지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머릿속을 마사지합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을 바꿔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을 가리키려면 첫째, 성경을 통해서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한 얘기예요. 500년 전에 성경은 안경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경은 안경입니다. 성경이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죠. 예? 이걸 읽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읽기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읽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바라볼 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룩스루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은 안경처럼 써야 된다 그러면 또 착한 애들이 와서 이거 써보려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냐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막 화내죠. 애들이 놀렸다고.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경은 뭐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까? 안경을 보려고 만든 물건입니까? 안경을 통해서 보려고 만든 물건입니까? 안경을 쓰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경이 보이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성경도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으로 사람을 가리켜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읽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심는 게 성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안경이고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해서 봐야 되는 안경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와서 천국은 어떻게 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눈을 가리키는 우리 교사님들, 교회 권사님, 집사님,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원경처럼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진리가 한 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계단공가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창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있고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것과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꼭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 보는 것 같아요. 망원경도 렌즈가 3개예요. 제일 앞에, 가운데, 뒤에. 마치 성경도 이 진리들이 세트로 잘 갖춰져서 잘 되지 않으면 진짜 성경적인 안목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교사님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총신대학에 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소 우려가 됩니다. 저희 학교는 신학과는 말할 것 없이 기독교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다 세례교인만 뽑아요. 그래서 원서를 낼 때 당회장 추천서가 세례교인 증명서와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고사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는 학령 인구도 자꾸만 떨어지고 성경 고사를 보는 이런 학교는 무서워서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원서 내려왔다가 그냥 가. 그래서 안 되겠어서 성경 고사는 필답 고사는 없애고 면접 때 이걸 물어봐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출제를 해요. 제가 한번 이런 문제 출제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냐? 얘기해보라고. 머릿속에 답 있으시죠? 이제 학생이 들어오면 어디서 왔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통영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우리 학교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 물어봐도 돼?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런다고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얘기해 볼래? 첫날 신학과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다른 학과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다 세례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서를 빼서요, 저 밑에 2차 검증하는 팀에게 보내야 돼요. 재면접을 보내야 되는데 제게 재면접 보낸다고 원서를 뽑아두면 애가 웁니다. 그리고 수습이 안 돼요. 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애를 안심을 시켜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지, 선생님 좀 도와줄 테니까 답해보라고 힌트를 줍니다. 이게 정답이 4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만 나오면 다른 문제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러고 이거 혼인 결혼식하고 관계가 있다. 그럼 답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 더 줘요. 이건 물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답 4개는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포도주하고도 관계가 있다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지금 답해도 되냐, 그래서 답해보라고 그랬더니 포도주 무한 리필 사건이었었대. 제가 60점 줬어요. 60점. 이 문제들 그 10년 전에 필딱고사로 낸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였어요. 물론 이거는 쓴 사람 많았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두 번째 문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청년들에게 주는 성윤리 교훈에 대해서 쓰라,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답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답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서문교회 출신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기대합니다. 의외로 4번이 저희는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4번을 쓴 학생이 많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고 밑줄을 꺼놨었어요. 암송해서 써야 되고 이게 무슨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두 중간의 것을 거의 못 썼는데 특별히 3번을 거의 쓴 학생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친절한 문제인지 들어보세요. 룻기에 나오는, 이게 답이 두 개인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쓰고, 그 답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일을 효도의 차원에서 설명하라 였습니다. 거의 쓴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채점하기 너무 쉽죠?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3번씩 채점하거든요, 저희들이. 신학과 교수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는데 어떤 한 학생이 답을 이만큼을 쓴 거예요. 3번 문제를. 그것도 꼼꼼한 글씨로 예쁘게.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나오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둘째 며느리의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뭘 몇 줄을 더 썼어.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심히 부족한 줄은 알지만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와서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해에 신입생 들어오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는 선생이거든요. 올라가서 우리 학교는 들어와서 예수 믿어달라는 학교가 아니다. 너희들 세례교인 다 됐고 교회에서 교육을 다 받아갖고 와서 이제는 여기서 정말 훈련이 돼서 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성가대 지도자가 되라는 학교인데, 교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냐. 너희들 가운데 합격 못한 줄을 내가 확신하지만
답을 그렇게 쓴 애가 있었다. 응? 나오미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부디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좀 잘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라. 끝나고 내려왔는데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할 얘기가 있다고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몇 년이나 다녔냐?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다녔냐? 다녔대. 이거 기억 안 나냐? 배운 거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학생 뒷조사를 좀 했어요. 성적이 무지하게 좋게 합격하는 애였어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이거는 애 잘못이 아니고 어른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똑똑한 애가 교회를 4대째 신앙인이 주일학교를 다 다녔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그 일 겪고 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결심한 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와서 뭘 하라 그러면 제가 땅끝까지도 간다. 그래서 통영 가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정말 소망으로 삼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뭐겠어요? 몇십 년 공부를 했는데 이런 딱 모임을 열었는데 한 10대분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대구의 서문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에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이 얘기를 안 가시고 들려준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아이들이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것이 저에게는 며칠씩 이렇게 기분을 정말 업시켜요. 소망이 있게 하고요. 아이들이 4번을 많이 쓴 걸 보고 어떤 면에 조금 우스웠어요. 제가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물었어. 아니 요셉이 누구인 줄 모르고 룻이 누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뭐냐? 뭘 것 같으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거 중요해요. 누군가는 몸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변화를 시켜야죠. 가서 제자 삼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 삼으려면 먼저 요리문답부터 가르쳐야 돼. 세례문답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선생님 몰라. 뭘 가르치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단순하지만 깊이 없지 않습니다. 선교사에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인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든지 심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무슨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일본은 심판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질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복 받았으니까 떡이나 해 먹고 즐겁게 잔치나 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들어가서 손님 노릇을 하는 적은 없어요. 반드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개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손님 노릇 하시다가 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기쁨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즐길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천국은 내일 모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 삼아서 제가 이것만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읽으면 창조가 보이고 창조가 보이는 사람은
절망하는 일도 오만한 일도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만 있냐? 치열함만 있다. 치열함만. 제가 작년에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미스터 선샤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거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1907년인데요 1907년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애가 똑같은 애예요. 1907년. 어제는 멀지만 어제는 감사, 내일은 소망, 오늘은 치열함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어제는 하나님 하신 일 감사, 내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소망, 오늘은 그 일을 나에게 시켰다는 치열함으로 사시는 소망. 타락은 이 세상을 아픔으로 우리들이 껴안게 해요. 이 복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 망할 놈의 세상,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망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셔서 그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셋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의 총정리예요. 한번 같이 읽죠. 성경의 진리인 시작.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할까요? 대구가 보여야 될까요? 서문시장만 보여야 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모범생이세요. 저는 학교에서 이 앞에 앉아 있는 애들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야 합니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보이셔요.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교사로 이 서문, 이 교회를 변화시킬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는 날을 저는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야단칠 때 하는 게 있어.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도 하지만 너 하나님 나라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 야 임마, 이 선생은 내가 똑같은 거 20년 이상 가르쳤지만 어제 내가 밤 1시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왔다. 네가 어떻게 감히 자? 그러면 혼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조는 놈 짐 싸서 나가. 너 목사 되면 교회가 불행해지니까 나가. 그래서 실제로 그만둔 애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쫓아낸 녀석 하나 있는데 군대 가갖고 4페이지짜리 편지를 써갖고 보냈어요. 교수님 그날 저를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교 그만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많이 울고 회개하는 중이고 돌아가서 잘하겠습니다. 벌써 목사 됐어요. 제가 그 친구 수년 전에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보인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 나라 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내 손과 발이 미치는 곳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지셔도 돼.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쓰다듬어 주세요. 품어 주세요. 개들 속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축복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사랑 속에 결국에는 다니엘 되고 에스더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곳에 임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있죠. 그런 소망에 가득한 우리 서문교회 어르신들과 교사님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